놀라운 게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 141편 안에 환난 당할 때 탈출하는 법이 있다. 이게 141편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서 인생이 망가졌을 때 내 잘못이든 남의 잘못이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반대로 한 내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니까. 자, 그러면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다윗은 이렇게 환난 당할 때 어떻게 이거를 빠져나왔는지, 주님은 말씀은 오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지, 이게 맨 1절, 2절부터요 착착착착 순서가 쭉 매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나눠드렸죠? 볼게요. 1절, 2절 계속 뭐 나와요?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기도가, 나의 손 드는 것이 다 뭐예요? 다 기도죠? 문제를 누구한테 갖고 나갔어요? 주님 앞에 갖고 나갔죠. 환난이 있을 때는 뭐 해야 돼?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갖고 나가야지. 기도해야지. 근데 우리 어떻게 했어요? 기도 안 했죠? 어떻게 했어요? 문제 속에 파묻혀가지고 계속 땅 긁고 앉아있었잖아요. 땅 파고 앉아있었잖아요. 우울증 왜 걸렸어? 그죠? 땅 파고 앉아있었잖아. 저요, 찬양이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저 힘들고 외로울 때 맨날 찬양 듣고 저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뭐 했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뭐 이 찬양 알죠? 한번 틀어봐. 얼마나 구슬프고 얼마나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게 하는 그런 참 감성 자극 장렬이지 그냥. 그래가 눈물 찔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찬양이 힘이라고요? 찬양은 뭐예요? 이렇게 말씀 잡으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 높여드리는 게 그게 찬양이지. 네. 자기 슬퍼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위로된다고요? 전혀 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찬양 괴롭고 힘들 때는 찬양 듣지 마. 더 슬퍼. 눈물 더 나. 찔끔찔끔. 그리고 요즘 우리의 찬양들이 어떤 거야? 다 사람의 감성 그런 걸 자극해가지고 말이죠.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찬양들.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때 내가 그때 찬양 안 듣고 말씀을 봤으면 회복하는 게 더 빨랐을 건데. 그때 시편 141편 이렇게 들어왔으면. 그런데 그걸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말씀이 안 열렸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찬양 듣는 게 아니에요. 듣지 마세요 그거. 그거 가지고 더 땅밥 집에 갇혀가지고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그러고 앉아있을 거예요. 그 센치해져가지고. 아 진짜 내가 속은 거 생각하면 진짜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계속 그 상처를 곱씹고 또 곱씹었잖아요. 정확하게 반대로 했죠. 자, 두 번째 1, 2절이야. 자, 3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불을 지키도록 불평하지 않고 입에 파수꾼. 이거 뭐예요? 여러분, 자 인생이 작살이 났는데 입에서 불평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대번 나오는 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몰라서 묻나? 네가 죄져서 그렇지. 자기가 잘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야? 네가 자세 잡았어? 네가 죄 구덩이 속에서 살았잖아. 네 잘못 때문에 그렇잖아. 억울하다고. 또 죄 지은 놈은 뭐해? 죄져 잘못했다고 해야 안 해요? 같이 소리 질러. 같이 죄 지은 놈이 뭐가 잘났다고? 그죠? 왜 못 살겠대. 그리고 죄 지은 놈이 못 살겠대. 남에게 상처 주는 놈이 못 살겠대. 이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기 때문에 입술에 파수꾼 문을 지켜달라고. 저는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보면서.
어쩜 이렇게 나하고 정반대지? 어? 탈출하려면 입술에 파수꾼 세워야 돼. 어? 악소리 하지 말고, 찍소리 하지 말고,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자세 잡고 그렇게 해야지. 어디다 대고 불평입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4절에 고난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아까 타협하지 않게 진수성찬 악인들의 이거 뭐예요? 죄를 딱 지우고 나면요 이제 환란이 딱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될 때가 되라지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막 힘들고 막 환란 가운데 가면 어떻게 죄에 가서 더 짓잖아. 에이씨 모르겠다. 부부싸움하고 가가서 맥주집에 가서 앉아있잖아요. 그죠? 완전히 헤어나올 수 없는 방향으로만 계속 그 밑으로만 처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협하면서 더 죄 짓고 제가 나 괴롭혔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나도 더 죄 짓고 그리고 살았잖아. 자, 더 죽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회복될 때 후에 막급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울게 됩니다. 회복될 때.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지으면 더 이상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4번 내 형편을 오해하는 의인들과 오해와 질책을 은혜로 환영하고 나중에 그들의 재난에 감사함으로 기대해준다. 다 했으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내 친척, 내 이웃, 내가 이렇게 망한 거 보고 속으로 다 판단하겠지? 저것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속에서 분이 올라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원수가 풀려고 그러잖아. 두고 봐라 그래. 나 회복되면 그래 보란듯이 내가 너희들 이런 마음 다 가지고 있었어. 그래 다윗은 그들의 질책을 어떻게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죠? 자기의 기름은 뭐예요? 환영의 뜻, 사랑한다는 뜻이야. 그들의 질책을 그들의 책망을 그렇게 들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혹 재난을 당하잖아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질책했던 사람 재난 당하면 거봐 나 건드려서 그렇지 의인을 건드리니 그러니 안 걸리지 꼴 좋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원수 같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살 떨리지 않아요? 나는요 정말 와 이게 보이더라고. 이 말씀을 보는데 이게 차례로 이게 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다윗은 5번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신뢰를 했어요. 누구를? 지금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씻었을 때? 회복 안 됐죠? 그게 뭐라고요?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줬도다. 바위라는 것은 모서리예요. 모서리예요. 그 재판관들이 그냥 팍 갖다 찍힌 거라고요. 승리를 확신하는 거죠. 이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리들이 내 말이 닮으로 그들이 내게로 돌아온대. 내가 다시 왕으로 다시 내가 회복될 거야. 확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이렇게 말씀 붙잡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신뢰라고 이게 믿음 있는 사람. 딱 선포하고 나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신뢰. 왜? 이미 싸움 알거든. 왜? 나를 낮추신 이유가 뭔데? 나 왕 만들려고. 그죠? 이걸 우리가 아는 거라. 그래서 연단한 만큼 높이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신뢰하고 나가는 거지. 그래서 다윗은 이런 신뢰가 있고 승리를 선포하고 나갔다고 이미. 여러분들은요 이미 승리를 노래하셔야 된다고. 왜? 주님의 숲교회 말씀 보는 이곳에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승리하신 거라고요. 약속하신 거 여러분 이미 받으신 거라고. 기뻐해야지 노래해야지.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보라고. 그냥 될까 말까
다시 걱정. 너무 이거 진짜 이거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자세 이렇게 잡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다윗은 그 다음에 오히려 뭘 기도했는지 알아요? 7절이에요. 뭘 기도했습니까?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게 뭐냐면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높당의 제사장들이 죽였고 아히멜렉이 죽임을 당했고 다윗 때문에 사울에 의해서. 그러니까 의인 하나 만들려고요. 의인 도역자를 다 죽이는 분이에요. 그걸 허용하는 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 가족,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상처받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해야지. 하나님, 내 새끼들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들이 죽겠습니다. 내 가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열리지 않겠어요? 주님, 내 잘못인데 왜 내 새끼들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주님, 내 잘못인데 왜 남편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남편이 죽습니다. 내 새끼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내 부모가 아비가 죽어갑니다.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탄원을 또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들의 그물에 저들의 돌이 걸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탄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환난 날을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 불평하지 말고 죄악 짓지 말고 질책 감사하게 받고 그들이 재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신뢰하고 나로 인한 이웃들의 아픔을 위해 호소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환난 날을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지금 환난 겪고 있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의 인생 이대로 하세요. 이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죄짓지 말고 오히려 의인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의인의 이 질책을 달게 받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드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전찬우 집사님,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드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걸 듣기를 원하신다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게 하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되게 하소서, 이렇게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이 흡족하시겠죠. 기뻐하시겠죠. 그 기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이 손 든 것이 저녁 제사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이 기도 소리가 어떻게 분향단이 돼서 가득한 성소로 연기가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올려가. 이거예요, 이거 방법이. 할렐루야. 그 제가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맨 거꾸로 살았어. 죽여달라고 기도해서 불평했어.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고 고난 당할 때 죄 졌고요. 의인들이 지책 듣자 원수 갚으려고 그랬고요. 승리 확신도 못했어요. 꿈에도 몰랐다. 꿈에도 제가 글 썼죠. 이동건 목사가 이렇게 될지 꿈에도 몰랐다. 근데 하나님을 아셨다. 이렇게 만드셔서 목회자를 깨우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꿈에도 몰랐어요. 꿈에도. 제가 이렇게 될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이 141편을 보고 이런 걸 찾아내는 사람인지 내가 꿈에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네?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계속 탄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문제를 곱씹으면서 문제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다. 완벽하게 거꾸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아무것도 할 곳이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말씀 묵상밖에 없어서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말씀 묵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 명의 권사님이 회개가 터지고 내 글을 읽고 이곳에 11조를 들고 왔고 그래서
주시면 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그 한 명이 오고 그 한 명 스타트 교회 출발시킨 게 바로 오늘 이거를 만들려고. 나는 그때까지도 몰랐죠.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 있는데 억울한 과부가 끊임없이 가서 탄원을 하니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저 여자 너무 귀찮다. 그래서 그 과부의 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의 택한 백성의 기도를 밤낮 부르짖는 그들의 간구를 그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올려드리면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주자주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주님 앞에 이 문제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더 큰 문제 아니에요? 다 방법은 알아요. 근데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살려주고 지혜를 주겠다는데도 나가야죠. 나가서 기도해야죠.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성령에 눈 떠서 이제 수시로 나가셔서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체험을, 어제 오신 분 그 조태강 집사님 아내가 그 어머니 데려서 제가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눈이 열려가지고 삿갓순 놈이 거기 서 있는 걸 보인 거예요. 영접 기도 방해하려고 옆에 섰어. 내가 본 게 아니라 그 기도 받으러 온 분이 그도 확인시켜준 거예요. 그러나 건들지 못, 내가 안 쓰기도 하니까 옆에서 방해를 하러 왔는데 건들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나가셔서 말씀 보고 이제 이제 기도 시동 걸 겁니다. 우리 말씀 보는 사람들은 기도할 자격 있죠.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죠. 이제부터 기도 시동 걸 거예요. 저부터 우리 사모님부터 다 말씀 보고 기도 시동 걸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말씀이 열렸으면 이제 기도해서 더 태우세요. 불을 붙이세요. 아멘입니까? 네. 자, 기도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날카롭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우매하게 살았던 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가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찍 잘게 잘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우리 한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도 놓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야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이제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고난당할 때 알지 못하고 말씀이 들어와서야 내가 얼마나 미련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알리며 그러가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님 도와주시고 여호와께 간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기 원하오니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아버지 우리를 살려달라고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억울하게 고난당하면서도 1, 2년이 아니라 10년이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로 말미암아 그 연단의 기간을 잘 넘겼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였고 말씀이 없었을 때에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악독한 마음으로 품고 아버지 원수 갚을 생각을 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성숙한 자가 되어져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입술에 바스코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채찍질하며 경책하는 자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 때문에 고난당하는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 내 동역자들, 나 때문에 상처받은 많은 자들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 말씀 붙잡는 자를 회복하실, 신뢰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 하나님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환난날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여 아버지 훈련의 기간이 통하여 왕으로 다시 회복되어진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도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숙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 위에, 저들의 말씀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 위에, 자녀들 앞날 위에 우리 주님의